아주 뛰어난 미모와 또 지혜를 가진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나이로 보면 아주 홍기가 꽉 찬 그런 처녀인데 쉽게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미모도 뛰어나고 또 지혜도 있고 아주 재능도 풍성한 이런 좋은 처녀가 왜 시집을 가지 못할까 그러면서 이제 많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래서 자꾸 좋은 사람들 추천해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시집을 못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처녀를 따라다니며 구애하는 총각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능력 있는 총각들, 잘생긴 총각들, 그야말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총각들이 이 처녀를 보고 쫓아다녀서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구애를 하니까 이 처녀가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총각을 보면 이게 좋은 것 같고 저 총각을 보면 저것도 뛰어난 것 같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 사람의 총각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 사람을 다 데리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결단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정해서 하루는 그 쫓아다니는 수많은 총각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다고 하는 세 명의 총각을 불러서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트레킹 좋아하세요? 산악 트레킹? 그러고 물었어요. 이 청년들이 뭐 싫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처녀가 물어보는데 싫어도 좋다고 해야죠. 나 산악 트레킹 잘한다고 좋아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처녀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저하고 산악 트레킹 경기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를 잡는 사람이 제가 결혼 배우자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처녀 때문에 그동안 아주 숱한 시간들 동안 가슴앓이를 하던 이 총각들은 그래 이제는 뭔 방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서 끝장을 내자. 누가 저 처녀의 남편이 되든지 간에 우리 결정 짓자. 그래서 다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트레킹 경기를 하기로 약속한 날 이제 그 장소에 모였습니다. 숲이 우거졌지만 그렇게 트레킹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코스는 아닌 그런 곳에서 트레킹을 시작했는데 이 처녀는 청년들보다 한 30분 먼저 앞서서 출발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당일 경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그 옷차림을 보니까 물론 트레킹하기에 아주 적절한 옷차림이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주머니가 커다란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청년들은 그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지만 일단 경기는 시작되었고 청년들보다 먼저 30분 앞서 이 처녀가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이 걸음이 빠르니까요. 30분 뒤에 출발한 이 세 명의 청년들이 열심히 뒤를 쫓아가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또 잘 걷고 또 체력이 좋은 청년 하나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녀가 앞서간 그 먼 발치에서 숲속을 보니까 제일 앞서 나오는 청년이 하나 있거든요. 곧 따라잡힐 것 같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은 없었고 그래서 이 처녀는 주머니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이제 그 청년이 오는 길목에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500원짜리 동전, 1000원짜리, 만원짜리 지폐들을 아주 여러 장 뿌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처녀의 뒤를 쫓던 총각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돈이 떨어져 있네.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발견하고 시작해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저기에 돈이 떨어져 있습니다. 1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돈이 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한 푼 두 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녀를 쫓아가던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청년은 돈 줍기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처녀는 아주 멀리 또 앞서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이 돈을 줍고 있는 사이에 두 번째 청년이 그 청년을 보면서 힐끗거리며 뭘 저렇게 줍고 있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앞서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도 곧 처녀의 뒤를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처녀가 또 먼 발치에서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또 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또 가지고 있던 돈의 일부를 꺼내서 만원짜리, 5천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막 떨어뜨려 놓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청년도 열심히 따라오다 보니까 뭐가 떨어져 있겠냐 보니까 역시 돈이었습니다. 이거 웬 돈이야? 아무도 없는데 일단 줍고 봐야지. 돈을 줍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돈에 마음이 쏟아져서
그 처녀를 쫓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년이 뒤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역시 이 처녀가 오는 길목에다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도 역시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다 모았지만 그 돈은 본 척도 하지 않고 끝까지 처녀를 향해 달려갔고 결국 그 처녀를 잡아서 그 처녀의 남편이 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되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 또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일은 사실 영적인 일에서도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영어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G.O.D. 가시죠. 가수 가시 아니고요. G.O.D가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 G.O.D. 가시입니다. 그런데 이 G.O.D라는 말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D.O.G가 되죠. D.O.G가 되면 뭐가 됩니까? 선생님 뭐가 돼요? 하나님이 개가 되어버립니다. 단어가 바뀌어져 버리죠. 여러분들 우리 삶에 특별히 영적인 것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삶이 뭐가 되어버려요? 개판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인생을 살아가거나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2019년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 첫 달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가 2019년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자는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의 주제를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들 주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되겠습니다. 2019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게 하라. 한 번 더 해보실까요? 2019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게 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때 드렸던 말씀은 우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그러한 결정들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들을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의 2019년 이 새해 1년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고 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승리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염려하는 일입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을 원문 성경에 보면 두 개의 단어로 보통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메림나오라는 말은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나뉘어졌다, 또 혹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분열되었다, 마음이 나뉘어졌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가장 적절한, 우리말로 가장 적절한 표현은 참 생각이 많다, 그게 바로 염려다,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아니면 갈팡질팡한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왔다 갔다 하면서 갈팡질팡하고 결정을 못하는 상태, 생각이 아주 많아서 하나의 생각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오늘 이 마음이 나뉘어지다, 분열되다 하는 염려, 메림나오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살면서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결정을 쉽게 못하는 경우 종종 있으시지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냥 딱 결정하고 됐어 끝, 이렇게 쉽게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생각이 복잡해질 때가 많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만 생각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가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 34절 쭉 연결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절로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게 뭔가 하면 물질과 하나님 둘 사이에 어떤 것을 택하며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 이 내용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쭉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6장에 보시면 특별히 몇 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가 하면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돈 없어도 사시는 분이니까 그냥 니네 돈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라, 그렇게 여러분들 혹시 착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돈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의 필요성을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돈 필요한 거 인정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돈과 하나님 중에서 어떤 것을 섬기며 살 것인가 선택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뭐냐면 돈이, 물질이 너희들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포기할 때가 있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영적인 삶을 포기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거든요. 예수님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왜 돈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왜 돈에 집착하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여기서 25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25절에 그 돈에 집착하고 돈을 그렇게 가지기 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바로 무슨 뜻이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때문에 돈에 집착하고 그 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들이 게을리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분명한 선택을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정쩡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물적인 삶을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물질에 집착하면서 그 물질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는 염려 대신에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근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을 원문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테오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발음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메테오리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아주 감정이 최악으로 날카로워지고 고조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좋은 감정으로 최악의 상태, 고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아주 좋지 않은 것이 최악의 상태로 고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 뭐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왜 아주 날카로워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심으로 매우 감정이 고조되어지고 날카로워진 이 상태가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같이 돈 때문인 거죠. 물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근심하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가장 좀 쉽게 표현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복잡한 뜻보다는 집착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쓸 만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그냥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생활하는데 뭐 특별한 어려움 없어요. 그러면 자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족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돈이 내 통장 잔고로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더 많은 돈을 어디엔가 두고 있어야 내가 불안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풀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으로 인해서 혹은 물질로 인해서 나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영적 교만함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이미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셨어요. 필요한 만큼의 물질 주셨고, 사용하고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 물질들을 정말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에 자족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근심하는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 물질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고, 물질 때문에 뭔가에 집착해서, 물질에 집착해서 정말로 내 감정의 상태가 고조되어 있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나뉘어지고 정신이 산만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늘 그야말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만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잃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잠언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5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예, 그런가 하면 17장 20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심령, 마음이 상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심령의 근심 때문에 뼈가 마르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체는 70%가 수분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우리의 뼈는 그야말로 수분 속에 이렇게 쌓여있다, 둘러싸여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40일 동안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있지만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40일 동안 물하고 소금 정도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금식도 하잖아요. 40일. 그런데 여러분들 물이 없으면 3일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제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연로하셔서 음식을 끊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이제 걱정을 하면서 아이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요. 걱정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어르신들이 보통 곡기 끊으시면 3주를 가면 많이 갑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막 수많은 장례들을 치러보면서 느낀 게 아주 오래가는 분이 3주, 보통은 3주 못 갑니다. 음식이 끊으면 3주 못 갑니다. 근데 물 끊으면 3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만큼 수분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 수분이 사실 우리 몸에서 사라진 상태가 뼈가 마르는 상태예요. 수분에 둘러싸여 있는 그 뼈가 마를 정도면은 여러분들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그거는 결국 뭐냐면 죽기 직전의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 뼈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근심과 걱정이 사실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바로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서 건강을 잃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근심하면 안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근심과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6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주 가까운 과거 멀지 않은 전에도 이 말씀 한번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이 키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들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숫자가 하나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뭐 1자가 붙어 있는 분도 있고 제 성경에는 2자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데 그 숫자 따라가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키 대신에 목숨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실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거보다는 염려함으로 그 목숨, 그 생명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키라는 단어하고 목숨 혹은 생명이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헬리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키가 자란다는 것은, 키가 커간다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키가 자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가 자란다 그러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이 있다는 말과 동일하게 썼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키와 생명이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생명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혹은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라는 단어를 들어가는 게 더 적절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한 자는 여러분들 한 규빗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자는 30cm를 한 자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자는 한 규빗입니다. 그리고 한 규빗은 늘 드린 말씀대로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45.5cm에서 46.5cm 정도의 길이입니다. 이게 한 자예요. 보통 우리가 평범하게 걸음을 걸을 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조금 보폭을 좁게 하면 한 45cm에서 한 50cm 정도 보폭으로 걷게 되지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조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한 자만큼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그 한 걸음 정도의 보폭되는 45.6cm, 아니 45.5cm에서 46.5cm, 평균 46cm 정도에 되는 그 한 걸음을 나아갈 만큼 너희들 마음대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왜 돈을 갖기 원하십니까? 왜 돈에 집착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라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나 돈 많이 있어야 되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돈 많이 가졌느냐? 그러면 그 돈 많이 가졌다고 너희들 생명을 보폭 한 걸음 띄워놓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만큼 너희들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것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돈 있다고 생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줘도 하나님 정해놓으신 생명의 시간을 연장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 생명의 시간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100시간, 10,000시간 연장되지 않을 것인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그 생명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고 염려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말씀 중에 특별히 30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이렇게 없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질문 드릴 때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 맞냐? 그럼 왜 걱정하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 하나님 자녀 맞냐? 맞다면 왜 걱정하니?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거기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 집사람 아이들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없으니까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화를 하면, 저는 내 전화인지 거의 99.9% 맞춥니다. 특히 우리 아들이 전화할 때는요, 생전 전화 안 하다가 전화하면 꼭 그거 필요할 때 전화를 해요.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꼭 전화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전화 오면 벌써 감이 잡힙니다. 물론 원영이는 자주 전화를 합니다. 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원영이도 전화할 때 보면 시기가 있어요. 어떤 때쯤 되면 이런 전화 올 것 같다라는 생각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그 전화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에게 그때쯤에 그게 필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호와 이레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자리에서 무엇이 필요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염려한다면, 근심한다면, 걱정한다면 그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다, 그런 말 같거든요. 나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영적인 세 번째 이유는요,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도 다시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아주 논리적인 질문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먹는 게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질문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네? 먹는 게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분명히 맞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몸이 중요합니까? 몸에 옷을 입는 게 중요합니까? 왜 대답들을 못하십니까? 옷도 중요합니까? 네. 물론 뭐 옷도 중요하죠. 우리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려주는 게 옷이니까 옷도 중요한데, 그 몸과 옷 중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먹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먹는 것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먹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목숨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절대적인 가치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잘 먹기 위해서, 좋은 옷 입기 위해서, 또 좋은 집 가지기 위해서, 좋은 차 타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돈을 왜 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무지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돈 벌어 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병 걸려서, 그 돈 가지고 치료하지 못하는 병 걸려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는 사람들 한두 사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 돈이 과연 그 사람에게 생명이나 그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 돈도 중요하고 육신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의 삶의 가치에서 정말로 그 너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느냐, 예수님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고, 정말로 돈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어뜯고 존경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까? 만약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는 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님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가치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그 영적 순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의 가치들을, 삶의 방향들을, 삶의 방식들을 결정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감동시키는 삶이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그 해답이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33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리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리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에서는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두 개의 단어가 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무엇을 앞질러 나간다 그런 뜻인데요. 특히 이 리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앞서 나가는데 그 안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뜻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앞서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법칙대로 그렇게 앞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뭐 그 긴 설명 제가 따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통치자가 되셔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런 고백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주인이 있는 종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을 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이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를 구한다는 말은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가장 성경에서 완벽하게 지켜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그 말년은 좀 비틀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가장 완벽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난주에 묵상했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짠 나타나셨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너 1000번의 번제 드린 거 보고 내가 감동했다. 최고의 예배를 받고 내가 감동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 한마디 잘해서 또 한 번 하나님 감동시킵니다. 근데 그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열왕기상 3장 10절 11절에 있어요. 물론 역대하에도 같은 병행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다른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열왕기하 3장 왕상 3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원문의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love heart,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해요. 또 하나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또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때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솔로몬이 쓴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개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 이 백성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축복하신 겁니다. 물론 그 마지막에 그가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닌 그의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나라가 패망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분명 출발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돈 때문에 하나님 복잡하게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난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주세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만족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할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6장 3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열왕기나 역대기로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열왕기에 보면 내가 이렇게 원수 갚는 거 원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돈 많이 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나에게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과 솔로몬의 삶의 방식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축복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지구상의 조류, 오늘 본문에 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조류가 몇 마리쯤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조류학자의 기록을 보니까 약 1000억 마리가 산다고 그럽니다. 상상이 잘 안 되죠? 1000억 마리면 얼만큼 되는 새의 숫자인지 잘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뭐 1000억 마리 그만두고 우리나라 조류학자가 요즘에 보기 힘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 라는 뭐 그런 노랫말도 있습니다만은 제비 한 쌍을 아주 집중해서 연구한 조류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제비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알을 낳고 그 알을 부화시키면 보통 이제 몇 마리 제비가 탄생하잖아요. 새끼 제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어미 제비들이 새끼 제비들에게 하루에 먹이를 갖다가 물어다 먹이는 게 뭐냐면 부부가, 그러니까 제비 부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는데 한 마리당 아버지 100번, 어머니 100번, 한 200번 와서 먹인대요. 그러니까 이 200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새끼가 먹이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당 최소한 200마리의 어떤 먹이를 먹는 거죠. 날벌레 같은 걸 먹는 겁니다. 한 마리당 200개의 날벌레가 필요하면 그 새끼가 뭐 몇 마리 부화했으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평균을 계산해보니까 제비 부부 한 쌍이 한 마리당 하루에 날벌레 7,000마리 정도가 필요하대요.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며칠 동안 하는가 하면 3주간 동안 21일 정도의 이 제비들을 키운다네요. 하루에 7,000마리씩 21일 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봤죠. 또 약 15만 마리, 14만 몇천만, 나한테 15만 마리 정도가 나옵니다. 15만 마리의 날벌레가 필요한 제비부부 한 쌍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제비들이 필요한 날벌레의 숫자는 그러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일까요? 그런데 어느 곳에도 제비들이 날벌레가 없어서 새끼 부화시킬 것을 걱정했다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희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들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겠느냐?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런 걱정하는 것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방식이 정말로 하나님 뜻에 일치되는 그런 삶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감동시키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려운데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상황이면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저런 상황이 되면 나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것인데, 저런 상황이 되면 나는 걱정이 돼서 밥 한 숟갈 뜨지 못할 것인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아갈까? 감사하며 살아갈까? 저렇게 멋지게 살아갈까? 그래서 감동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볼링 좋아하십니까? 저는 볼링 잘은 못 칩니다만 한때 볼링에 좀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볼링 한 지가 20년도 넘은 거예요. 볼링을 칠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1번 핀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볼링 누가 만든 그 운동인지 아십니까? 혹시 경기인지 아십니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마틴 루터가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볼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핀을 제대로 맞추면 그 뒤에 있는 게 다 쓰러집니다. 가장 높은 스트라이크, 퍼펙트한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게 누적될수록 최고의 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핀을 제대로 못 맞추면 스플릿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하고, 아주 그 핀을 쓰러뜨리기가 어려운, 두 번째 핀을 쓰러뜨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번 핀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킹핀이라고 해요. 왕이 되는 핀이다. 그거 하나 제대로 넘어뜨리면 끝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확하게 1대1로 맞닥뜨려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마치 1번 볼링핀에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고백한다면, 그 다음 삶은 뭐예요?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감동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된 그런 삶의 선택이 먼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